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름하여 주전 1446년 1월 15일 엑소도스 출애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광야 40년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결국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며 땅을 농작하여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저 옛날 주전 1406년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맥추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동안 받은 바 환경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베푸신 모든 환경의 복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농작의 첫 소산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먼저는 큰 바구니에 그것을 정성껏 담아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로 나가서 제사장께 드려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23장 본문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 첫째가 소작물의 첫 소산물을 준비하라. 더불어 뭐죠? 드리는 예배자들이 믿음의 고백과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성소가,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리해보면 그렇죠. 첫 번째, 종되었던 애굽에서 빼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마침내 빼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의 감사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기꺼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한 예물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종되었던 것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서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신, 살아나게 하신 그 감사에 대해서 예물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마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라면 두 번째는 예물의 감사, 우리의 삶의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각종 규례에 대한 온전한 준수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뜻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맥추절에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된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정신 가운데 또 준비한 모든 예물 가운데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맥주절의, 아니 모든 감사의 절기의 근본 정신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섬김의 정신이 얼마나 지대한 것을 이런 절기의 규례 안에도 우리가 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규례 가운데도 오늘도 그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쭉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기쁨의 날에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많은 소외된 자들, 많은 그 눌린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왜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규례로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고 선지자의 강령을 순종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담겨진 정신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혹시 좀 소외된 자들, 혹시 여러 가지 병약자들, 여건이 어려운 자들, 심지어는 나그네나 객이라도 또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누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대로 이 맥주절에는 첫 번째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이건 뭐냐? 첫 소산물 할 때 이 첫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째는 흠이 없는 재물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깃든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것에 온 마음이 갑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뭐 손주들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은 뭐 차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첫 아이, 첫 손주 혹시 둘째, 셋째 서로 할 건 없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처음 거니까 그 기대치가 더 큰 거예요. 뭐 어떤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것은 내 것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구약성에 계속해서 처음 것, 첫 소산물 강조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월삭 출발 새벽 기도를 우리 늘 드리죠. 매달 첫날은 온 교회 성도들이 새벽 5시에 교회 나와서 본당에서 우리 다 같이 미지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 새벽 기도, 월삭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해요. 물론 뭐 다른 날도 새벽 기도회 드리지만 온 성도가 본당에서 함께 드리는 이런 월삭 기도회는 참 의미가 크죠.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첫 달의 첫 시간이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때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뭐 큰 거 많고를 떠나서 바로 이달의 첫 시간의 첫 예물을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의 내용을 가지고 바쳐지는 것이 오히려 참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월삭 출발 새벽 기도를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드릴 줄 아는데 제가 한번 총회에 가서 또 많은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월삭 출발 새벽 기도회가 점점점 식어지고 왔더라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드리는 교회가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은 임원들하고 많은 회원들 앞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40몇 년 동안 변함없이 매월 첫날 첫 시간은 특별한 경우에는 뭐 연기하고 그 다음 날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모두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맥추절에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이 뜻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물질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모든 소산물 가운데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질에 대한 건데, 여러분 시간도요. 시간도 보세요. 구약에는 바로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도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바로 나를 기념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산역을 기념하여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신약시대에서 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자 바로 이 날이 우리의 온 시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일날 무엇보다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시간적인, 그렇죠? 11조를 할 수도 있죠.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구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 1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우리가 바쳐지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10분의 1, 그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리니 절대 인색하지 말고 세상적인 계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라기 바로 3장 10절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맥추절에는 반드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첫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첫 소산의 내용이 어느 곳의 수확물인가도 하나님은 굉장히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게 생각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 내 마음이 아직도 애굽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그렇죠? 그런 마음 속에 준비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얻어진 첫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약속의 땅에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성별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소산물이 이게 애굽적인가 아니면 좀 더 은혜적인가, 세상적인가 은혜적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예배자의 입술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완전성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감사절에 예물을 준비할 때 그냥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절이 왔어, 또 오늘이 맥추절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봉투를 줬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색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도 거룩한 마음으로 그런 예물도 준비하고 내 삶이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그 45절 말씀이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별된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감사절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진정 어린 진실된 마음, 또 성별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곡단의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 드려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세요. 첫 이삭의 단을, 크게 하세요. 크게 다 같이 시작. 첫 이삭의 단을 어떻게 하라? 흔들어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레위기 23장 11절 보니까 저 옛날 맥주절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레위기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런 말씀 나오죠.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첫째 날 첫 소산물을 간직하더라도 반드시 그 맥주절의 제물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자, 11절 나왔어요. 11절.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이삭의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 앞에 흔들어 드리라. 야, 여기 이제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첫 이삭 한 단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시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의 단을 어떻게 하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려라. 이건 뭐야, 이건? 이것도 대단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에 이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들어 드리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의 한 날을 안식일 그래. 안식일. 예. 그렇다면 이 안식일 이튿날이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은 오늘날 주일을 말씀하고 있다. 정리가 다 됐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 어떤 날이죠? 우리가 왜 그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우리 양육반 몇째 전에 공부했죠?
예, 우리 양육반 대답해 보죠. 몇 주 전에 공부했죠. 왜 우리가 남들은 다 일요일, 공휴일 쉬는 날 하지만 우리는 무슨 날이란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날이 뭘 기념하는 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안식일 이튿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천잠이 돌아가셨으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에 가서 안치됐던 그런 분인데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구 이튿날이에요. 그게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이라 우린 그런 말 안 해요. 주님의 날이라. 그 뜻은 뭐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예배의 날로 삼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의 곡식단을 흔드는 이 맥주절의 규례는 무슨 의미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맥추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오히려 주전 1406년 첫 번째 맥추절 때부터 안식일 이튿날 그 단을 흔들어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절묘해요. 정말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신약의 예수님께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우면 결론이 이미 났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구약의 많은 율례와 법도와 어려운 여러 가지 규례도 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면 거의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맥주감사절의 비밀이고 정말 오묘하신 신비라, 절묘한 비밀이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이 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구약의 맥주절의 깊은 이런 뭐라고 그럴까, 영적인 비밀이라고 그럴까, 또 이런 절묘한 신비라고 그럴까, 이 정신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맥주절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믿음을 판단하시는 최고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최고의 기준이다. 어떤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얼마만큼 감사하느냐라는 그 마음이,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가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인생의 최고의 보약이요 영양제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명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도 맥주감사절에 우리 모두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치는 올바른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이 더욱 윤택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되시는 이런 아름다운 맥주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